우리가 열왕기 상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왕들의 이야기, 여러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이스라엘 남북은 나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분단 국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이 남유다는요, 다윗의 씨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갑니다. 이 왕들, 남유다의 왕들은 비록 강성할 때에 범죄했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윗 가문은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느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제사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가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어듭니다. 그리고 바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여로보암 가문을 다 치고 왕이 되어집니다.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어집니다. 또 시므이가 반란을 일으켜서 바사 가문을 다 치고 7일 동안 왕이 되어집니다. 그 후에 오므리와 디므리가 왕이 쟁탈전을 벌여서 결국에 오므리가 왕이 되어집니다.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이 아합이 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이 정권이 바뀌어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아합 때는요, 바알 신은요, 국가적으로 섬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땅을 매매하지 말라고 했는데 땅을 사서 수도로 옮겨버려요.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리고성을 재건합니다. 전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또 기도했다는 말씀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은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기근으로 거의 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1년 기근이 되어지면 아사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 합니다. 요즘은 곡식이 풍족한 나라가 없는 나라를 도와주기도 했지만 그 당시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기근으로 거의 망하게 되었는데 이때 누굴 보내셨느냐 하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느냐 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대로 사는 것과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17장에서 19장은 엘리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17장을 보겠습니다.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느 지파, 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엘리야는 이런 소개가 없다는 것은 무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명의 사람.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당신은 바알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맹세하노니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내에 비와 이슬이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무명의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오기가 언제냐면 9월과 10월입니다.
이른 비가 내려서 씨를 심고 또 3, 4월에 늦은 비가 내려서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건기는 5월과 8월이에요. 전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때 소와 양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밤에 새벽에 이 풀에 이슬이 많이 미칩니다. 그거 먹고 사는 것입니다. 비와 이슬이 있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여기를 떠나 요단 동편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엘리야가 아합 왕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엘리야가 아합 왕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4절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5절 그가 누구예요? 엘리야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6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7절 땅이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 이 얼마 후에는요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너 그릿 시냇가로 가라. 그러면 까마귀가 아침 저녁 뭘 갖다 준다? 떡과 고기를 갖다 줄 것이고 시냇물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했더니 까마귀가 갖고 오는 거예요. 얼마큼 갖고 왔겠어요? 이 입에 물고 오는데 소량이었겠죠? 그리고 그릿 시냇가에서 물을 마셔요. 그러나 얼마 후에 6개월 후에 그 시냇물이 마릅니다. 여러분 3절에서 7절은 그릿 시냇가의 까마귀입니다. 3절에서 7절은 그릿 시냇가의 까마귀입니다. 그릿 시냇가의 까마귀. 18장의 말씀에 보면요, 엘리야가요 이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늘에서 뭘 내리고 불과 비를 내리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릿 시냇가로 가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가 오지 않아도 마르지 않는 큰 강가로 가라고 해야 하는데 어디를 가랬어요? 비가 조금만 오지 않아도 마르는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6개월 동안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만. 뭐가 먹을 것을 갖고 와요?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쭉 소량을 갖고 오고 거기에 시냇물을 마시게 한 거예요.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첫 번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우리 지도 볼까요? 요게 이스라엘이 있는데요. 저 이스라엘 저기 그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물이 흐르는 것이 요단강이고요. 저 아래 점에 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요단 서쪽 이 사마리아인가요? 거기서 아마 아합 왕한테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요단 동쪽 저 그릿 시냇가, 저 빨간 데 있죠? 빨간색 그릿 시냇가로 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거기서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냇물이 마르니까 어디로 가라? 저 위에 저기 빨간 술 따라가면 사르밧 가부,
거기가 한 60km 떨어진 곳으로 가라고 한 것입니다. 사르와 가보의 집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요 그리 시내가에서 저 위에 저기 있죠? 사르와 가보의 집으로 가게 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그가 일어나 또 순종하는 거예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무를 줍는지라. 여러분 18장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요.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게 합니다. 나타내기 전에 먼저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 해당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 설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안 믿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27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한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많은 가부가 있었는데 그 가부들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누구한테 했다는 거예요? 사렙다, 그 사르밧 가부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전에 먼저 누구한테 이 능력을 나타내요? 이방 여인.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믿었기 때문에. 11절 엘리야가 그를 가부입니다. 불러 내 손에 한 떡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12절 그가 이르되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조금 기름뿐이라.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작은 양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한 끼 먹을 양의 음식. 13절 엘리야가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가부가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던 한 끼 양식을 엘리야가 자기부터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왜 이랬을까? 예? 믿음을 몰라. 믿음을 보려고요. 여기 17장 우리 8절과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면 먹을 것을 주겠다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었던 거예요. 엘리야도 알죠. 조금 있다는 거 들었잖아요. 근데 그걸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지고 오라고 했다는 것은 7절과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겠다고 이미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에게나 가서 달라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무에게나 가서 달라면 안 되는 것입니다.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시네가에서 그리시네가 아침 저녁으로 뭐가?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오는 것을 통해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야 네가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게 되어지면 너의 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또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여러 날 먹었으나 한 끼 먹을 음식뿐이 없었잖아요.
여러나 먹었으나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또 여기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시네가에서도 말씀대로 되어지는 훈련을 받게 되어지고요. 또 사르밧과 아부 집에서도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엘리야는 처음부터 유명한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무명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보내고 사르밧과 아부로 집으로 보내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훈련을 시켜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17절 이후에 여러 날 먹은 후에 여러 날 먹은 후에입니다. 이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숨이 끊어진지라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부가요 엘리야를 원망하는 거야. 당신이 여기 오지 않았으면 우리 아들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그러잖아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원망하는 겁니다. 엘리야는요 여자와 씨름하지 않아. 어떻게 하느냐면 19절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자기 침상에 누이고 바닥에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누이고 20절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또 내게 우고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또라고 했으니까 하나 앞에 여러 개 있다는 것이죠. 가부의 집의 첫 번째 재앙은 뭐예요? 기근. 두 번째 재앙은 뭐예요? 아들의 죽음입니다. 죽음. 첫 번째 재앙은 기근, 두 번째 재앙은 아들의 죽음입니다. 21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22절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러분 20절에서 21절까지 부르짖어가 몇 번 나와요? 2번 나옵니다. 부르짖어가 2번 나와요. 2번. 하나님은 그리시네가로 가라. 사르밧과 아부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엘리야는 그 말씀대로 하니까 기근 시에 먹을 것을 제공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했을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연시킨 거예요. 그리시네가로 가라. 사르밧과 아부 집으로 가라. 말씀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요 가부의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아. 그리시네가로 가라. 사르밧과 아부 집으로 가라. 말씀을 주셨는데 가부의 아들의 죽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주지 않아. 왜냐하면 엘리야가요 이 18장에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뭘 끌어내려요? 불을 끌어내려야 하기 때문에, 비를 끌어내려야 하기 때문에 이제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야. 기도 훈련. 하나님이 첫 번째는 말씀 훈련을 시키고요, 두 번째는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엘리야가 말씀을 주지 않으니까 뭐요? 부르짖어 2번이나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살아나요? 살아나지 않아요?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는 기도하면 살아나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몇 년?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기도하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24절 다시 본문으로 가서 여인이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여자가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기근 문제를 해결해주고 죽은 아들을 살려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이것을 통해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가브 이방 여인은 예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그래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아방에게 보내는 거예요. 예, 우리 18장.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와 또한 사르밧가브에서 기근의 문제를 해결함 받았어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야. 기근의 문제를 해결함 받았어요. 또 기도하여서 죽은 아들을 살렸어요.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충만한 할 때에 이스라엘에 보내달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근 때문에 아사자들이 많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찰 때까지 기다리실 거야. 얼마만큼 기다리셨느냐? 많은 날이, 이것은 사르밧가브에서 먹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이라고 했잖아요. 제3년이라고 했는데 아까 야고보서는 어떻게 해요? 3년 6개월. 그래서 그리시네가에서는 6개월, 사르밧가브에서는 3년.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찼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라 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요, 세 번째 말씀을 주시는 거야. 우리 순종 안 하면요 말씀이 더 안 주셔. 순종할 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3절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4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또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러분, 아합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인 게 아닙니다. 누가 죽였어요? 왕비 이세벨이 죽인 것입니다. 아합은 종교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 제가 이제 이 18장 19장 읽어보면 종교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정치적인 것과 군사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세벨과 결혼한 것도 정략 결혼입니다. 정치적인 것과 군사적인 것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세벨이 들어와서 친바알 정책, 반여호와 정책을 써서 누굴 죽인 거예요?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인 것입니다. 만약에 아합이 반여호와 정책을 썼다고 한다면 갈멜산의 종교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을 거예요? 죽였을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의 종교 전쟁을 제안했을 때에 아합은요 여호와든 바알이든 뭐만 오면 돼. 지금 비만 오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전혀 관심이 없어. 누가 관심이 있어? 종교적인 것에 이세벨이 관심 있는 것입니다. 5절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 땅의 모든 물건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지금 물을 찾는 거야. 아합은 물. 6절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7절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를 누구예요? 오바다입니다. 오바디야. 8절 가서 내 주, 이제 엘리야가
오바댜한테 얘기하는데 내 주 아합이에요. 아합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12절 내가 오바댜입니다. 당신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영이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13절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숙이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드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내 주는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15절 엘리야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나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을 것이다. 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누구한테 보이리라? 아합에게 보이리라. 16절 아합이 17절 엘리야를 볼 때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18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18장 18절에는 엘리야가 아합을 책망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장에는요 엘리야가 아합이 두려워서 도망갔어. 18장에는요 다음 대학에 나타나서 책망까지 해요. 왜 그랬습니까? 훈련받았기 때문에. 20절 아합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이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따라요. 왜? 뭐만 오면 되기 때문에? 피만 오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합이 갈멜산의 종교정전을 허락하고 또 바알 선지자들 다 모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왔죠.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아합왕도 책망하고요. 백성들도 책망합니다. 다 안돼요.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 선지자는 몇 명? 450명이로다. 23절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24절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뭐요? 그 말이 옳도다. 바알이 불로 응답하면 바알이 하나님이고 여호와가 불로 응답하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옳다는 것입니다. 25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26절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그들이 싸운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27절에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 중 묵상하고 있는지 그가 잠깐 나갔는지 그가 길을 행하는지 그가 잠이 들어 깨어야 할 것인지. 28절에 이에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더라. 엘리야가 왜 이렇게 담대할까요? 야, 네 신 묵상하는지 아니면 잠깐 나갔는지 길을 행하는지 더 힘있게 부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담대했을까요? 엘리야가 18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신다고 이미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 17장하고 18장은 엘리야가 180도 바뀌었어. 두려워 떨던 엘리야가요 18장에서는요 다음 장에 나타나서 아방을 책망하고요 백성들을 책망하고요 바알신을 조롱해요. 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면에 비를 내려주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29절 저녁 소재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바알이 얘기입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왜 바알신이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서는요 이 거라사인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가서 비탈기로 내리다가 몰살을 당하게 합니다. 누가 허락했어요? 예수님이 허락한 거예요. 욥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네 손에 맡긴다. 그러나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래서 이 사단이 욥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몸에 악창은 나게 했지만은 생명은 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신도 역사할까 안 할까요? 역사해요. 누구 허락 아래? 하나님의 허락하에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알신이 어떻게 해요? 응답하지 않았던 거예요. 드디어 엘리야 차례가 됩니다.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32절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 아들만한 도랑을 만들고 33절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34절에 세 번째로 그리하니. 여러분 33절과 34절은요 산 위에란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부닥치면 혹시 불이 날 수 있을까봐 뭘 부라는 거예요? 물을 부라는. 몇 번? 3번씩이나 물을 부라고 한 것입니다. 36절 엘리야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엘리야는요 그리시네가와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또 사르밧 가보집에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몰라서 지금 뭘 섬기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내게 응답하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니 또 또랑의 물을 핥으니라.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왔어요. 불이.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제 백성들이 여호와가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바알 선지자를 잡되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러분 죽이니라. 그래서 갈멜살 종교전쟁에서 누가 승리했어요? 엘리야가 승리했어요. 바알 선지자를 죽였어요.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미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왜 왔어요? 3년 반 동안 내리게 하는 또 뭘 내리게 하기 위해서? 비를 내리게 해서 왔어요. 네. 그런데 왜 이제야 비에 대한 말씀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재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전에 무엇을 해결했어요? 발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로다 고백하고 바알 선지자를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에서야 뭐에 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한 거예요? 비에 대한 말씀을 한 거예요. 큰 비가 있나이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먹고 마시소서. 우리 출애굽기 24장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로 12기둥을 세우고. 여러분 12기둥을 왜 세우느냐면 20장에 뭐가 나와요? 10계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계명을 지킬 것이냐 모세가 물어보니까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산 아래에다 뭘 세워라? 12기둥을 세워라.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말씀 9절 10절 9절 24장 9절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 하고 하늘과 같이 청명하더라.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장로 70인이 산 중간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11절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종기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언약을 체결한 후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뭘 먹어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아래는 12돌 기둥을 세웠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과 아들들과 또한 70인 정도 산 중간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모세는 어디 갔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언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뭘 먹었어요?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지금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뭐라 그랬냐면 왕이요 어디에 산 중간에 올라가셨어요. 먹고 마셔서. 그리고 엘리야는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뭐 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언약을 맺기 위해서 손을 내미시는 거야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의 왕 아니냐? 그래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42절 다시 본문화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바다 쪽으로 바라보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44절 일곱 번째로 이르러서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여러분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땅에 지면에 뭘 내리라? 비를 내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엘리야가 뭐 했어요? 기도한 거야.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들어요. 이 말씀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정말 간절하게 몇 번 기도했어요? 7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온다고 선포한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비가 온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말씀이 이루어 주기를 뭐한다? 기도해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말씀을 받았어. 18장 1절에. 이제는 왜 왔느냐? 3년 반 동안 내리려 했던 비를 내리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이 지면에 비를 내린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뭐 했어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45절 조금 후에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엘리야가요 아합의 마차 앞에서 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20km예요. 앞에서 달려갔대. 야, 여러분 이 아합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 아니야. 갈멜산에서 뭘 봤어요? 불이 내려온 걸 봤고 비가 내려온 걸 봤고 또 자기 마차 앞에서 엘리야가 달려가는 걸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합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여호와의 신앙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런 기적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신앙이 마음 깊숙이까지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로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이 이세벨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을 했지만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니라. 여러분 아합은요 갈멜산에 450명의 바알 선지자 죽었을 때 관심이 없었어. 종교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누가 흥분해요? 이세벨은 종교적인 것에 너무나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죽인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죽인다. 엘리야. 3절 그가 엘리야입니다. 이 형편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산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은요 18절에 그렇게 용감했던 엘리야가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용감했던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이스라엘에서요 부엘세바까지는 142km입니다. 도망간 거예요. 142km를 도망간 것입니다.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 100리입니다. 40km예요.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노뎀나무 아래서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열심히 유별했기 때문에. 왜 유별했을까요?
이 이스라엘 자손이요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대단을 헐고 주의 선자를 죽이므로 의로운 분노가 생겼기 때문에 의로운 분노.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지만 예? 자기가 말씀한 대로 하늘에서 예? 뭐가 내리죠? 불과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불과 비가 내리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한 대로 기도한 대로 불과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열심이었어. 자기 열심이었어.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유배했기 때문에요. 낙심도 어떻게 했을까요? 컸던 거야.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열심히, 그러니까 신앙생활도요, 교회생활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걸리면 낙심도 크게.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지만 자기 열심 갖고 예?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과 비가 내리는 거예요. 자기 열심대로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낙심을 한 것입니다. 노뎀나무 아래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5절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6절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 천사가 먹을 것을 갖다 주었잖아요.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해요? 다시 누웠더라. 이렇게 해줘도 위로가 안 된 거야. 엘리야는 위로를 받지 못한 거예요.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다시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얻어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천사는 누구냐면 우리 스가랴서 3장의 말씀 보니까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또 그러면 이 5절에 있는 천사도 여호와의 천사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2번씩이나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위로를 해준 것입니다. 이번엔 다시 눕지 않고 그것을 먹고 힘을 세워서 어디까지 갔어요? 호렙산까지 간 것입니다. 호렙산. 우리 한번 지도 다시 볼까요? 예, 저기 사르밧가우 집에서 이제 갈멜산으로 갔잖아요. 갈멜산에서 종교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누구예요? 이 아합의 마차 앞에서 뛰어가죠. 어디냐면 그 옆에 이스라엘로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누가 죽여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도망갑니까? 여기 브에세바까지 도망갑니다. 남쪽 브에세바. 거기에서 이 성자 하나님이 떡과 먹을 것 갖다 주니까 그걸 먹고 어디까지 가요? 조그만 기도 호렙산 시내산까지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 우리 다시 9절 엘리야가 그곳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굴에 들어가 머물더니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여기 있느냐는 장소 개념이 아니라 심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낙심해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낙심해 있느냐. 어찌하여 낙심해 있느냐. 여러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2번이나 찾아와서 먹을 것을 갖고 2번이나 찾아왔지만 엘리야는 위로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악심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은 엘리야의 변명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변명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여기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산 앞에 서라.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또 지진 후에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바람, 지진, 불.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람, 불, 지진 이런 현상을 통해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겉옷으로 뭘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여러분 이사야 6장의 말씀에 보니까요, 보호자 앞에 있는 6개 날개가 있는 스랍 천사들이 2개는 얼굴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리고 2개는 날개짓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엘리야도 이것이 성부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어떻게 해요? 가린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14절은 똑같이 엘리야가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우홀라 사밧의 아들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성령의 칼로 죽인다는 거예요. 이 하사엘과 예후는 일반 칼이지만 이 엘리사는 성령의 칼로 죽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도구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요, 자기 열심으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변할 줄 알았는데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도구가 뭐냐면 약간 바람 뭐냐면 옆에서 불어오는 한란입니다. 옆에서 불어오는 한란. 지진은 땅의 기초를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은 무엇이냐면은 위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이러한 도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바람, 지진, 불. 그래서 여기 하사엘, 예후,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 아래, 옆에서 흔들어 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심판해도 바람, 지진, 불 가운데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십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니라. 남겼다가 아니라 남기리니. 하나님은 바람, 지진, 불 가운데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남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남기신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남기시느냐? 7,000명. 여러분 7은 충만수예요. 충만한 숫자를 남기신다는 거예요. 바람, 지진, 불 가운데서 심판위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남기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세요. 마지막 도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미한 소리, 성령의 내적 음성입니다. 이걸 통해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은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시키는 일에 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네가 한 일이 헛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다른 도구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바람, 지진, 불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들도 각각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내적 음성을 통해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심는 자도 있고 거두는 자 다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심기만 해, 어떤 사람은 거두기만 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성에 이거 똑같은 말씀성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엘리야처럼 낙심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왕상 19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한테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제 목사야, 네가 성도들을 변화시키는데 한 부분을 차지한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엘리야도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자기의 수고가 헛수고인 줄 알았어요. 아니야 엘리야야, 너는 헛수고한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시키는데 한 부분을 차지한 거야. 엘리야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거 말씀을 읽고 듣는 거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중에 산전, 수전, 공준전을 다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때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었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내적 음성을 주신다니까요. 그때서 변화되는 거예요. 한 번 말씀 듣고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변해요. 사람은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안 변합니다. 그래서 견고한 진을 부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람, 지진, 불 치시는 거예요. 때리시는 거예요.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을 통해서 그때 그 말씀을 나에게 해주셨구나. 성령이 내적 음성으로 깨닫게 해주실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하나님, 내 수고가 헛수고 아니군요 하면서 힘을 내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19절.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개의 소 앞에서 밭을 가는데 엘리야가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이것은 후계자를 지명하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후계자를 지명하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겉옷을 던진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네 후계자를 삼으라 했잖아요. 사명하러 감당하러 가는 거 위로 받았으니까 이제는 낙심해서 부엘셀바 시내산까지 호레산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위로받고 다시 가는 거예요. 21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로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엘리야를 따르며 수정되더라.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다 헛수고가 아닌 줄 믿습니다. 말씀 듣고 있는 거 헛수고가 아닌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성령을 통해서 세미한 소리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